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설교제 뭐라고요? 더 크신 하나님. 다시 오늘 설교제 뭐라고요? 더 크신 하나님. 지난주에는 성령님의 강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뱃속의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 흘러 갈수록 온 땅에 창이라는 하수가 될 뿐 아니라 온 지경의 것들을 살게 하고 번성케 하고 흥황케 하는 성전의 생수, 성전의 강수는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성령님의 충만과 불빛 같은 역사를 의미하고 약속하고 계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원론적으로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게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한 생기와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말의 신자를 통해 계시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할 치료의 광성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대적자여 죄인의 개수와 같았던 옛바울의 사울에게 단에서 도산에서 비추어 순식간에 뒤밟히고 심지어는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게 한 하늘 빛과도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능간에 들어온 소음과 함께 에베소 땅이 기이한 치유와 역사들로 넘치게 하고 마술사들까지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들을 불태우게 만든 영적 대각성과 부흥의 직접적 실제인 성령님의 힘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임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님의 불교 같은 역사나 또 말씀의 사람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의 신앙이었던 고넬료와 그 친지들에게 바로 말씀의 시간에 강력하게 부으셨던 성령님의 권능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 바로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들, 곧 성령님을 통한 직접적인 힘과 실제들, 진정 시공을 넘는 전지전능의 하늘의 힘과 실제들은 다른 무엇보다 성전과 관련되고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성전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근속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을 위한 예표나 묘용들 중에 가장 선명하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로 구주 예수님을 가리키고 계시하고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들, 진짜 불빛 같은 역사들은 오직 구주 예수님을 통해 곧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그 이름과 함께 그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의 역사들, 충만하심들을 맛볼 수 있고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성전은 그 자체가 말씀이시면서 오직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신 하나님의 성전이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던 법궤가 중심이었던 곳이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말씀과 함께한 모든 제사, 제물, 경배, 경건 등 모든 신앙의 중심이었던 곳으로 성령님의 역사들, 충만한 역사들, 강수 같은 역사들이 바로 말씀 신앙과 직결됨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성령님부터 본질적으로는 다름 아닌 말씀이 영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에 있어서 중심이시자 근본이시고 실체이신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야말로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셔서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 특히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말씀, 곧 말씀의 신앙과 직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충만하심, 성령님의 강수 같은 역사들이 다른 무엇보다 구주 예수를 믿고 구원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진실하고 뜨거운 말씀의 신앙냐와 관계되고 세가 이상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러한 성령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역사하시고 또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인한 복음의 능력,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잘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0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에 이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그 뜨거운 역사의 연장선상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님을 통한 성령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전적으로 전심으로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강렬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제자들은 자신의 힘과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런 성령님이란 하늘의 힘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래서 그 제자들도 얼마든지 잡을 수도 있고 해를 가할 수도 있고 뭐 검무와 술수를 써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자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힘인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 대표적으로 그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외쳤을 때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회개하는 그런 역사, 회심하고 세례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도 바로 직전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성령 역사 안에서 한이 백성들이 모여서 마치 총동산처럼 서로 사랑하고 떡을 나누고 찬미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갈수록 믿는 자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역사들,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으면서 그런 구원의 역사, 복음의 능력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오늘 보면 3장에 제5식 기도 시작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15시, 오후 3시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우선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사람, 경건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의 그 본질이자 근본 중심 실체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신앙. 그리고 말씀과 함께 말씀의 성령님께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나타나고 표출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 통로, 그 수단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힘과 능력들,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자들은요, 말씀과 기도와 찬미의 사람, 말씀, 기도, 찬미로 무기 삼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때 누구를 말합니까? 2절, 나는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내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한 날마다 미문한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되니 이 장애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된 사람이죠.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절망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 그런 인생. 그 구걸조차도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자신부터 가장 힘들고 더 이상 방법이 보이지 않는 세상적 그 어떤 것으로도 도움이 되거나 전환시키고 역전시키기 힘든 그런 상황, 더 이상 방법이 안 보이는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보고 구걸하거늘 역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하기 위해서 가서 요청을 하는 거죠. 4절,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에게 응답하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비록 응답금은 없었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기도고 짧은
그런 선포입니다. 게다가 그 남에서 못 끊는 자가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는 그 당사자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직접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 응답들, 기적들이 있어서. 그러나 또 때로는 그 기도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의 믿음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번 선포이자 의지이자 기도로 할 수 있겠죠. 큰 범주에서는. 그런데 7절 온서 잡아야 기는 발가발고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동안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남에서 묶은 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 사건입니다. 믿기 힘들지만 정말 만화 같지만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바탕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믿기 힘든 것이고 만화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자꾸 알게 모르게 자꾸 동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못하고 세상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고 내가 볼 때 그건 진짜 옛날 얘기해갖고 소설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나와 같이 이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주 큰 착각입니다. 내가 못할 수 있고 세상이 못할 수 있고 나에게 방법이 있고 세상에 불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수십 수백 가지 방법을 똑같은 사안이지만 수십 수백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 완전히 뒤바꾸고 역전시키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적 위에 기적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땅에 우리 인생들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에 빠지고 심판에 빠지고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 가운데 있을 인생들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을 준비하시고 그 한가운데 바로 구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정말 구원자십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구원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약속하신 구원자. 그 어떤 제약이라더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더라도 육신의 질고라더라도 또 장애라더라도 하나님과 뜻과 계획 안에서 합당하다면 구원의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정말 구원자시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 인생들의 그런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죄에서나 육신의 질고에서나 아픔에서나 또 장애에서나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실 뿐 아니라 구주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한 모든 값들을 다 대신 치르시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목숨값으로. 그 목숨값은 성부성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만의 목숨값입니다. 하나님의 목숨값은요, 온 세상 모든 문제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그 목숨값입니다. 그 목숨값으로 대속 대신 남 화평의 값을 다 치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부성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예수님 이름 가운데 약속된 성령님,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누리고 변화되고 치료되고 역전되고 이런 일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역할이신 분이 바로 성령님, 그 예수님 이름 가운데 약속되셔서 시공을 전전한 하늘임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그대로 실행하시고, 특히 구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숨과 유리신 대속되신 나와 화평의 그런 구원 일들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 예수님 이름과 함께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하늘과 능력과 그 구원의 일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 남을 못 걷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천에서 우리들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와 오늘 우리 하루하루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늘의 힘을 사모하고 또 응답을 누리기도 하죠. 그런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이 사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과 대속하신 나와 화평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감당하시고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리고 예수 십자가 구원에도 오늘 보면 남 못 걷는 자의 그 장애와 그 문제들, 그 인생의 공고함들, 절망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이름과 함께 그 이름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시공을 하면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전지전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전지전능의 그런 힘으로 역사하십니다. 시공의 시간과 공간에 갇히시고 시대와 나라의 한계에 제한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이름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나를 못 걷는 자에 있어서도 2000년 전 우리들에 있어서도 심지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 예수님 이름으로 의지하는 자들, 오신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구원이 함께하고 그 속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직접적 현실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시공을 전전 하늘의 힘으로 경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해서 남북근자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데, 겉으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또 이 짧은 이 한 번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는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짧은 한 번 이 기도 가운데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상상부터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하늘의 힘과 구원을 위한 뜻과 계획들이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목숨과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성령님의 시공 전전 하늘의 힘이 포함되어 있는 삼일체, 성모성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가장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삼일체, 성모성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 되신 역사가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은 근원적으로는요, 성모성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삼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시대에는 함께하고 어떤 바로하고 그게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창세전이나 세상 끝날이나 영혼까지 언제나 이 개념 자체가, 삼정 개념 자체가 언제나 하나입니다. 언제나 함께입니다. 분리되거나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함께 하시면서 그 역할에 따라 완벽하게 조화되고 완벽하게 하나 되어가지고 한 뜻을 이루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힘과 구원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 이름이 그 하나님의 힘과 구원의 일들에 있어서 어떤 스위치라고 할까요? 접촉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이름과 함께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약속된 말씀의 일들이, 귀한 일들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치료되고 새로워지고 역정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오늘 본문과 같이 남 못 걷는 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대변화, 대역정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의 자리, 인류 역사의 현장에 실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거나 기도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나? 당연히 나타납니다. 당연히 성성성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힘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하셔서 계획하신 그런 힘과 구원의 일들 오늘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름도 이 당시에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우리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예수 십자가 목숨과 성자 하나님 그 목숨과 대속에서 나온 앞에 구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늘도 그 예수님 이름과 함께 성령님께서 시공을 넘는 전쟁하는 힘으로 역사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상 일들도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시간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 응답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초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 있어서도 다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이 아무나를 통해서 아무나에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죄와 세속으로 가득한 그 사람에게, 죄와 세속으로 가득한 반복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고 선포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라도 그러한 자에게 은혜와 응답과 능력과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으라도 사람 막대기와 인쇄책 같은 걸로 징계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막으시고 일정 시간 또 막으시고 하나님 시간까지 사람을 인쇄책으로 징계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런 하늘 힘과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성부성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한 하늘 힘과 구원 일들이 실제로 오늘 본문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가?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부성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말씀 그 자체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하나 돼서 말씀의 일들을 다 나타내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죄와 세속과 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힘들고 피곤하지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요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천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그 이상으로 하늘의 힘과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성부성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하고 되신 성부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 강렬한 힘들이 사람 세상에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 이유는 결코 복잡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리시 그 직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목전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겠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역사들 다 경험하고 특별훈련을 받았지만 날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특히 목숨 왔다 갔다 하는 상황, 또 자기가 구제로 믿었던 그 예수 십자가 달려있으면 그런 상황, 아무 맹모 출시는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모르고 예수 십자가에서 맹모 추고 이렇게 그냥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기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자신 속에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도 그렇게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못 박는다면 자신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게다가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던 베드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그런 베드로였지만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의 힘, 세상의 어떤 힘의 어떤 한계도 보시는데요, 그런 베드로였지만 이 베드로가 성령의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란 하늘의 힘과 은혜를 충만하게 얻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는 전적으로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가두고 죽일 수 있는 상황 앞에서 말씀을 외치는, 보통 말씀 신앙이 아니죠. 목숨까지 걸고 나아간 그런 말씀의 신앙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의 열정과 함께, 말씀의 뜨거움과 함께 말씀을 하나 되신 성부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들, 응답들,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서 남에서 못 끊는 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단지 그 문제, 그 장애만 고침받게 된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이 사람 통해서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가 더 전파력이 확산되는 그런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 심지어는 2000에서 온 우리들에게까지 이 베드로의 믿음과 또 남북 끊는 자가 변화되고 그가 그 자리에서 뛰면서 찬양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는 기도, 그 선포, 그리고 성부장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의 힘과 역사들, 복음 능력들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강렬한지 오늘날 우리들까지 알게 되고 도전받게 되고 감동받게 되고 또 다른 믿음의 몸부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는 말씀의 신앙과 함께하는 강력한 그 하늘의 힘과 역사들, 그 어떤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절망도 불가능도 한순간에 변화시키고 역전까지 되게 하는 그 하늘 힘과 역사들입니다. 바로 이 하늘 힘과 역사들,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변함없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내 친구, 내 공부하는 일들, 내 일터, 관계, 내 자녀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성부장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는 이 남북근자 그 자리에 일어나게 할 정도의 그런 복음의 능력이 성부장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느님과 역사가 오늘도 함께합니다. 예수님 이름과 함께합니다.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시골을 전혀 하늘의 힘입니다. 그 전에 애초에 창세전부터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변함없습니다. 다만 누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느냐? 바로 베드로 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 정도의 말씀의 열정일수록 말씀하듯이 성부장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과 역사들, 복음의 능력들이 더 강렬하고 더 놀라운 응답들, 기적 이상의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믿음의 선배들 공통적으로 돌아보면요, 하늘의 힘과 역사들이 정말 믿기 힘든 만화 같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 그런 사람들, 그런 사항들은요, 하나같이 바로 말씀의 믿음과 함께였습니다. 말씀의 신앙이 뜨거울수록 그런 하늘의 힘과 역사들이 강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다른 게 아닙니다. 원론적으로는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든지 다 그들이 경험했던, 말씀과 함께 경험했던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은 바로 말씀하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한 하느님과 역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원적으로는 그게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6절 베드로의 영광을 내게 얻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 발목하며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남에서부터 목도 없고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던 자가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실제 사건이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 인류 역사 현장에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저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보고 그가 본래 성전임을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얘기를 하려고 심히 놀랍게 여기면 놀라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놀라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다른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그 베드로 요한이 이스라엘 베드로 요한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백성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되면서 그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더 증거되고 전파되어지고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난 못 걸으면서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비참한 그런 인생에서 그 자신이 그런 변화를, 그런 역전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 복음의 통로가 어느 정도까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나는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고 모든 사람이 크게 놀며 달려 나아가 서로 행각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극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어렵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비라 놓아주고 기대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그러고 이러한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사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더라.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신 구원자시고 말로만 구원자가 아니라 정말 구원의 일들, 믿기 힘든 이런 일들 그런 기적까지 나타나고 그 인생을 절망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 역전시키는 그런 일들까지 나타내는 말 그대로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15절 생명의 주를 줬다.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의 일에 전이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내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네. 예수님, 구주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구주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짧게라도 예수님 구원하니 제 아픈 배가 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하니 제 딸, 제 아들이 지치지 않고 시험 준비 잘하고 또 많은 사람하고 함께 사랑받고 사랑하고 행복할 수도 도와주세요. 짧게라도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수님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상상도 살아가는 능력으로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예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모든 값을 다 치르셨고 그런 값없는 은혜, 선물 같은 공짜 같은 그런 은혜를 위해서 모두 다 값을 치르셨고 그 이름과 함께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창세전 하나님의 힘과 구원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예수 이름 믿는 자들이 회심하면서 믿는 자들은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목욕하듯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정벌이 영생의 백성이 되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선포할 때마다 그 예수를 부를 때마다 창세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힘과 구원이 나타나고 직접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시공은 전쟁 하늘의 힘으로 실제적 응답과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근본이고 원리입니다. 예수님 이름과 함께 그런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고 그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이상으로 강렬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본질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말씀의 신앙인가 그런 강력한 힘과 역사들 응답에 있어서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